지난 한 주간 성탄의 의미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보내셨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경박하게 보낸다면 예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질문하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탄생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냐 하는 거지요.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그 첫 번째 이유를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셀 수 없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유와 목적은 너무 많아서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습니다. 또 완벽하게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에 계시된 것에 근거하면 그 많은 이유들 중에 첫 번째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탄생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그러면 먼저 우리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뜻 이루려고 왔다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예정, 선택,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하신 두 번째 이유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시려고 탄생하셨습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시려고 탄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유일하고 완전한 기쁨이 되시려고 탄생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좀 말하면 인류 전체의 예수님 탄생보다 크고 완전한 기쁨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크고 기쁜 소식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것이 뭐지요? 세상적이고 일시적이고 자기 육체를 만족시키는 유한한 것들을 대부분 사람들은 가장 크고 기쁜 소식으로 여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것도 아주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에 탄생한 것이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성경 공부 때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유앙겔리온은 로마가 세상을 다스릴 때 로마 역사의 가장 국가적 기쁜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자신의 계시를 전달할 때 그 바로 인류가 가장 기뻐하는 진짜 기쁨의 소식은 유앙겔리온. 근데 그게 뭐냐고 하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이 모든 사건이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만이 아닙니다. 복음은 패키지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 사건처럼 나누어져 있지만 그것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복음 그러면 예수의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가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유앙겔리온, 인류 역사의 가장 기쁜 소식, 나가서 우리 자신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과 여러분이 그걸 진짜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오늘은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농담하고 까불고 뭐 장난치고 그러지만 실제 내면을 보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굉장히 우울해 있어요. 먹을 것도 많고 세상에 부요한 것을 많이 누림에도 불구하고 진짜 조이, 기쁨이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온 인류와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려면 오늘 본문에 소개된 최초의 크리스마스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를 보내잖아요. 이 최초의 크리스마스는 도대체 무슨 사건이 벌어졌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탄생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가 드러났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프로비던스가 최초의 크리스마스 때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죠?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당시 로마의 왕이었던 아구스도를 움직였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구스도는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옥타비아누스를 가리킨 거죠. 로마의 최초의 황제인 옥타비아누스가 로마를 건설하고 엄청난 로마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원로원에서 아구스도라는 거룩한 자, 위대한 자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잖아요. 그가 당시에 이 세상을 다스린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리 중에 그를 움직여서 호정령을 내리게 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인구 센서스 한 거죠. 도대체 사람들이 얼마만큼 살고 있는지가 조사하라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는 자기가 태어난 원적지, 이 고향에 가서 자기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다 그래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도 인구조사에 응하려고 베들레헴으로 이동했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함으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한 미가서 5장 2절을 성취한 거예요. 미가서는 구약 성경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약 600년 전, 600년 전에 하나님이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어요. 앞으로 장차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을 그대로 섭리를 통해서 성취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이 뭔지를 한번 읽어보는 것이 필요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거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게 메시아 예언이죠. 구약 성경에 여러 메시아 예언인데 그 중에 메시아가 어디에 탄생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준 성경이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자, 근데 거기 다시 뭐라고 시작됐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뭐 할지라도 작을지, 넌 아주 작은 동네에 불과하고 초라한 동네에 불과하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거기서 나올 거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 자가 누구냐를 설명했는데 뒷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그의 근본은 뭐라고 했죠?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야 오리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영원한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예언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 예언대로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이동한 중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베들레헴 지경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을 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최초의 알림이에요. 오늘 다루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봐요. 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수많은 석학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잖아요. 오늘 같은 수많은 박사들이 막 예루살렘에 드글드글한 그런 때에 있어요. 근데 메시아 탄생의 첫 소식을 흔히 말하는 그런 석학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런 석학들로부터 버림받은, 배척받은 베들레헴 자체, 베들레헴에서는 아주 변방 지경에 초라하게 양치는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렸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부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 높아지지 말자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중요한 의도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자신의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냈을 때 최초에 그걸 알게 한 사람을 양치기들에게 했을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 지금도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섭리를 이루시고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가를 우리가 잘 배우자는 거예요. 나는 오늘 또 교회 오기 전에 시편을 아침에 묵상했는데 그 말씀에 이런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시편 기절을 통해 가지고 교만하지 말아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높이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높게 만들어주는 것이 동에서 서에서 말미암지 않고 남에서도 말미암지 않고 여호와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계속 높아지려는 욕구를 갖고 살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근데 성경은 말해요.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은 우리가 교만해진다고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께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석학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 변방에서 사람들로 철저하게 소외되어 살고 있는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을 알렸습니다. 천사를 만난 목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한 거죠. 왜? 그 천군과 천사들이 같이 지금 왔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 떨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했습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노라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죠? 예수님 탄생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탄생이 너희 자신과 모든 인생들과 온 인류의 가장 기쁜 소식이 될 것이다 라고 알려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왜 예수님 탄생이 인류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냐 하는 것이에요. 왜 이게 우리에게 유앙겔리온이 되냐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인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오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몰리에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초라한 인간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는 본래 누구이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유앙겔리온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되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2장 10절에서 11절로 소개하는데 다시 읽어봅시다. 2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왜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된다고 말했어요? 예수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이 절대적 사실이지만 그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그를 가리켜서 천사가 뭐라고 말했어요? 구주, 곧 그리스도 주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탄생한 게 왜 최고의 기쁨이 되냐 그러면 그분이 구주, 곧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왜 이 사실이 그토록 기쁜 것이에요? 이것을 알려면 최소한 우리가 이 단어들이 함축하는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구주라는 말을 이해해야 되죠. 구주라는 말은 뭐예요?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구주는 누구라고요? 구원자. 그럼 이것이 왜 우리에게 그토록 기쁜 소식이냐? 그걸 알려면 우리 인간의 상태를 알아야만이 이게 기쁜 소식인 것이 알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해가지고 아담 언약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이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할 때 함께 타락 가운데 떨어져 버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아담하고 관련 없어요, 아담하고 내가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아담 언약 아래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 공부 자주 말씀드리고, 우리는 인류의 대표자인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어서 우리는 그 대표자의 언약 아래 우리가 갇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자주 도전해요. 혹시 이런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항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미국과 우리 한국이 어떤 조약을 맺는 과정을 잘 생각해 봐요. 다 그것도 대표 언약 원리로 하잖아요. 한국 백성 전부와 미국 백성 전부가 태평양 한가운데 모여가지고 언약에 사인하지 않잖아요. 한국의 대표자인 대통령, 미국의 대표자인 대통령이 와가지고 두 사람이 조약에 사인을 하게 되면 그 사인이 효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실제 사인도 안 했는데 우리가 그 영향을 받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 언약을 맺어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과 언약을 똑같이 효력을 갖게 만들었는데, 언약의 대표자인 아담이 죄를 범할 때 우리도 함께 타락하고 함께 죄 가운데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순간에 영이 죽어버렸고 철저한 부패, 이 부패라는 말을 이해해야 돼요. 나가서 하나님과 철저한 원수 관계에 있습니다. 죽었고 부패하고 원수 관계에 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무슨 아무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학교 못 다닌다, 연구할 수 없다, 돈을 벌 수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우리가 부지런히 돈도 벌 수 있고 연구도 할 수 있고 학교도 다닐 수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영이 죽었다고 말하고 부패했다고 말하고 하나님과 철저히 원수 관계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비극이고 운명입니다. 난 자주 나의 작은 간증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23살 때까지는 내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걸 1도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것이고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내 욕망을 마음껏 펼치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로 알았습니다. 23살까지는 내가 얼마만큼 비극적 운명 속에 있는지를 1도 알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죽었고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를 구원해 달라고 헬프미를 요치지도 못했습니다. 난 자주 예를 듭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우리 집까지 가다 보니 공동묘지가 하나 있는데, 내가 여기서 14년 동안 살면서 그렇게 많이 공동묘지를 거의 하루에 한 번 이상씩 왔다 갔다 하는데, 공동묘지에 묻혀있는 사람들이 막 그 속에서 손을 들고 여보시오, 내가 이 땅이 너무 축축하니까 나를 좀 건져주시오, 그런 사람을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죽어버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달라고 할 수가 없는 상태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우리의 비극이고 이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기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 무능력의 상태에 떨어져 있을 때 내가 헬프미를 구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탱크처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밀고 들어오셨음에 거대한 해일과 태풍처럼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위대한 성경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왜 오셨대요? 여기 보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원문 성경 안에 이 악한 세대라는 말이 정확하게는 악한 자의 손아귀에 있는 그런 뜻을 품고 있어요. 이 세상은 현재 일시적으로 악한 자인 악령, 마귀의 손아귀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인인 우리 모든 인간은 이 악한 자의 손아귀 안에 있어서 우리는 죄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악한 자의 손아귀에서 우리 스스로가 구원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뭐 하려고요?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걸 좀 바꿔서 말하면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무슨 천국의 사상을 전달하는 사상가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뭔가 너희가 이렇게 살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알려주러 교훈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게 너무 기쁜 소식인 거예요. 나는 과거에 그랬어요. 나는 방탕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 때 그런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면 그게 굉장한 기쁨인 줄 알았지만, 그건 매우 일시적인 거잖아요. 어느 날 알게 되었어요. 내가 이 죄로부터 건짐을 받고 악한 자의 손아귀에서 건짐을 받고 앞으로 장차 그리스도의 오신 날에 파멸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줬다는 이 사실을 알게 돼서 이게 내 인생의 가장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가장 기쁜 그 일에 바치는 거잖아요. 비록 내가 부족한 목사지만 내 남은 생애를 돈 벌러 가는 거 안 해. 물론 돈 벌러 가는 게 나쁘다고 하는 말 아니고 나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유앙겔리온을 선포하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가장 기쁜 실체적 사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마귀의 손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이 구약 성경에서는 구주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에게 원래 사용된 용어입니다. 구약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다 구주라고 표현해.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균형 있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는 죄 없는 인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동시에 하나님이라고. 이 말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만이라고 주장하는 단일 신론자들의 주장처럼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유니테리언이라 그러는데, 그게 지금도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안에 존재했고, 요 스테이트 칼리지도 어느 내가 지나가 보니까 유니테리안 교회라고 붙여놨더라고. 이게 유니테리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해하지 않고 성부가 예수가 됐다 그거잖아요. 성부가 성부 노릇도 했다가 필요하니까 예수가 됐다, 이 말이 유니테리안 주장자들의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제2 위격 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이해하고 믿읍시다 하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표현 같은 거 조심해야 돼. 나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 그래. 자꾸 무슨 오 마이 갓 지저스 이상하게, 아니 무슨 미국인도 아닌 인간들이 그걸까지 쓰려고 그래. 그냥 성질나면 한국식으로 욕해. 알겠어? 그래서 나는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줄 알았어. 나는 내가 너무 고리타분한, 너무 극단적 보수주의자인가. 내가 언젠가 설교했죠. 필라델피아 제10장로 교회 몽고메리 보이스 위대한 설교자거든요. 그분의 요한복음 책을 읽다가 그분이 거기다 그렇게 써놨더라고. 오 마이 갓! 찰지게 하는 사람이 있죠. 찰지게 일부러 막. 자기가 되게 미국인이냐. 찰지게 하나님께 욕하는 거야.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앞으로 그러지 말고 무슨 일이죠? 엄마 그렇게 해. 알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분은 죄 없는 인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근본 상고의 영원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과 저 자신을 비극적 운명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지 않으면 안 되냐 하는 것이에요. 그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려면 똑같은 죄 없는 인간이어야만 첫째 가능하고,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이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런 존재가 없는 거예요. 다른 뭐 종교에 보면 인간이면서 신인 존재, 인간이 돼 죄 없는 인간이면서 신인 존재가 없다 이 말이야. 신인인 존재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기독교가 유일한 구원 종교요. 그래서 기독교가 배타적이고 때로는 독선적이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왜 너희는 너희 없이는 하나님께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해. 아니 그거 없이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아요. 봅시다. 만일에 내가 죄 없는 인간이긴 해.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줬어. 좋아, 거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여러분의 죄값 지불한 이걸 가지고 성부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딘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인간인데. 그렇잖아. 그래 동시에 죄 없는 인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누구여야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물어보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 자신도 데피니션을 낸다면 성탄의 의미가 뭐요?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인카네이션, 성육신은 무슨 의미예요?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물론 다른 말로도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정의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 다시 말하면 예수님 그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에서도 예수님을 구주라고 한 후에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다시 설명했어요. 앞에는 구주라 그래 놓고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 단어도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을 풀어서 우리가 정리하면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죄로 죽었고 타락하고 부패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그 상태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난제는 무슨 학위가 없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난 여러분을 이렇게 업신여기로 하는 말이 추억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돈이 좀 없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장가 못 간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시집 못 간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집 못 산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 최대 난제는 죄입니다. 믿습니까? 인간 최대 난제는 죄예요. 우리가 그 죄에 갇혀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예수 믿는 것을 너무 어렵게 만들면 안 돼요. 물론 너무 쉽게 고백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막 싸구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안 되지만 반대로 예수님이 해주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건 너무 문턱을 높여가지고 믿는 것조차도 어렵게 만들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누구든지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주신 그 행위를 내가 수납하게 될 때만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기쁜 소식인 거예요. 난 자주 말씀드려요. 만약에 천국 가는데 SAT 뭐 몇 점 이상이어만 천국 들어간다 그러면 나는 못 들어가. 나는 머리가 너무, 나는 시험 잘 못 쳐. 점수 잘 나는 안 나와. 나는 부끄럽지만 한국에서 자동차 운전 면허증도 7번 떨어졌어.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 나는 그런 거 못해. 나는 부끄럽지만 지금까지 최고의 금식이 7일밖에 못해서 난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 나는 요즘도 간혹 금식해본다 하면 시도하는데 정말 그냥 하루 금식을 계획하면 벌써 오후부터 막 라면 끓일 준비를 시계를 들여다봐. 왜 이렇게 안 가냐고 막. 나는 그렇게 하면 못할 것 같아.
그리스도에게 행해 주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그걸 나의 공로로, 나의 행위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순간에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은 우리 자신과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유앙겔론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성탄에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믿은 사람들은 그분 안에 꽉 붙들려 있어요. 자꾸 요동치지 말고, 자꾸 별것 없는 세상 속에 뭐 대단한 게 있는가 거의 기웃기웃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꽉 붙들려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 탄생이 인류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크고 영원한 뜻이 성취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크고 영원한 뜻이 성취됨으로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해요.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부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기 전 영원 속에서 큰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게 뭐였죠? 창조될 인류가 죄로 타락할 것을 아시고 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은 구속자를 보내서 구원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을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히스토리 오브 리뎀션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이 계획을 진행하고 진행하시는 구속사는 하나님 자신과 모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구속사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내가 지난주에서 소리쳤어. 여러분이 제발 구속사가 뭔지를 이해하라고. 이 거대한 세상 역사가 우리 눈에 보면 흘러가는 것 같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히스토리 오브 리뎀션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거대한 강물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시작이 되어서 어디를 통해서 어디에 가서 완성을 시키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역사의 목적은 세속 역사가 아니에요. 세속 역사 속에 흘러가는 구속사가 하나님께 가장 중요하고 우리 자신에게도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다시 우리가 논리를 정리해 봅시다. 만일 죄를 범하고 타락한 인간이 죄 가운데 거할 때 구원할 구속자가 없다면 우리 자신의 운명은 어둠과 절망과 비참함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달아지면 사람들이 예수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근데 한 번도 교회를 다니면서, 다시 말해 율법을 직면해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은 율법과 복음이라는 이 거대한 두 바퀴가 움직이는데, 복음을 수용하는 사람의 특성들 하나같이 먼저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운명 속에 처해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한번 말해봅시다. 내가 캔서가 걸려가지고 이제 일주일 후에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캔서 걸린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멍청하게 사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내가 죽는데 계속 먹고 떠들고 캐세라세라고 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우연히 병원에 들렸는데 의사가 나한테 말해, 당신 지금 암에 걸려서 치료하지 않으면 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동원해서 내 캔서를 치료할 거 아니에요. 인간이 그렇다니까. 인간들이 한 번도 율법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의 운명, 자기 자신이 어둠과 절망 속에 빠져 있다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별로 필요함을 안 느껴. 첫사람 아담 안에 갇혀있는 모든 인간들의 운명은, 다시 말씀드리죠, 어둠과 절망과 비참함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눈을 들어서 보세요. 자연인은 인간이 부패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진짜 분명히 보고 있냐는 것이에요. 자연인, 다시 말하면 엄마 뱃속에 태어나가지고 아직 본어교인이 안 되고 예수를 믿어 본어교인이 안 되고 그냥 자연인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어둠 속에 있는 걸 진짜 여러분들이 실감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자연인이 철저한 부패 속에 있다는 증거를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자연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대적으로는 뭘 할 수 있어요. 뭐 가서 이웃도 도와주고, 뭐 자연보호 운동도 하고, 뭐 환경 운동도 하고, 뭐 가난한 사람들 뭐 도와주고, 이것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가서 뭐죠? 죄를 중단하고 싶어도 중단할 능력이 없어요, 자연인에게는요. 나는 이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고 내 자신의 경험을 반추했을 때 성경은 내 경험적으로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나 예전에 23살 전까지는 아주 부패한 삶을 살아서 죄를 짓고 나면 나도 인간이니까 일말의 양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내일부터는 죄 안 지어야지, 내일부터는 부패한 삶을 살지 않아야지. 그런데 도로 또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흔히 말하는 작심삼일처럼.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죄를 이길 능력이 자연인 속에서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가서 자연인이 어둠 속에 있다는 증거는 뭐예요? 이 말하는 내가 묻는 어둠은 물리적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말하는 것이에요. 영적 어둠을 말하는 것인데 증거는 뭐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되었습니다. 만물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아멘. 물론 범신론과 잘 구분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만물 속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만물을 초월하여서, 다시 말하면 우리 존재보다 분명하게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데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젊은이들 쓰는 용어라 1도 몰라요.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 몰라요. 다른 말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연인은 아무리 현명한 것처럼 행동할지라도 무지하고 근시안 적이라고 말해요. 성경이 무지하고 맹인이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거는 목사의 표현이 아니고 만물의 주 되신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해버렸어요. 그것이 먼저 에베소서 4장 17절인데 읽어봅시다. 에베소 4장 17절 18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거죠. 너희도 과거에 사실 이런 인간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너희도 과거에 자연인으로 있을 때 너희도 그런 인간이었다 그거 말하면서 자연인들 어떤 상태라고 말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져 버려요. 총명, 본질을 꿰뚫어 보는 영적 언더스탠딩이 전혀 없어요. 자연인은 나가서 그들 가운데 무지함. 내가 언젠가 말했어요. 이게 조금 나는 한글을 번역하는 성경학자들이 조금 부드럽게 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냥 원문은 무식함인 거 말이에요. 뭐에 대해 무식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1도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식이 철철 넘치는 그 말이에요. 나가서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돌멩이처럼 단단해요. 시멘트가 굳어져 가지고 그냥 돌로 망치로 깨도 잘 안 깨지듯이 그냥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자연인의 비참한 현실이라고 말해요. 그 사람이 부정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런 사람은 총명이 어두워져 버렸고 무식하고 마음이 돌멩이처럼 단단한 상태에 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해요. 그런데도 자기 자신이 그런 줄을 1도 모르고 산다는 게 비극이 아니에요? 그걸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겠다고 미국에 와가지고 예수를 알는 게 1도 열심을 품지 않고 달려가는 인생이 비참해 보이지 않아요? 나가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그런 인간을 맹인이라고 부르는데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무슨 말을 해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의 특성 중에 하나는 앞에서만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요? 그러면 자꾸 무슨 모태신앙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내가 그랬죠. 모태신앙이라는 건 없어요, 성경에. 말했잖아요. 우리 모두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타락으로 해서 우리 모두는 타락으로 지 아래 떨어졌는데 무슨 우리가 모태신앙을 갖고 나와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을 때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거듭나서 그가 참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방금 말한 이러이러한 것에 증거가 분명히 드러나야 된다고 말해. 근데 만약 이런 일이 안 드러나는 사람은 뭐라고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가진 옛날 한글 성경은 원시치 못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 내 인생에 앞으로 뭐가 펼쳐질 것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정말로 자연인은 눈앞에 보이는 세상 밖에 보지 못하고 세상 것만을 구하다가 영원한 지역에 떨어지고 말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인간 구속을 계획하고 계획대로 예수님을 이 세상의 구속자로 보내셨습니다. 이게 너무나 기쁜 소식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려,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데는 여러분의 공로가 1도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공로가 1도. 자꾸 예수 믿어 구원받는데 뭐 자꾸 공로를 만드는 것은 갈라디아서서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는데 우리 공로가 1도 없어요. 우리 행위가 1도 필요 없다니까. 우리는 그냥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믿음을 또 행위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 성경을 1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자주 말했잖아요. 여러분이 나한테 불쌍히 여기서 선물을 줘요. 목사님 이거 선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손을 뻗어가지고 그 선물을 받았어요. 그럼 나는 늘 뭘 자랑해야 돼요? 선물을 준 여러분을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고마워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멍청이 같은 목사가 뭐라고 하냐고, 야, 나 손이 대단해, 내가 이 손을 뻗어서 선물을 받아들였다, 이런 식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해 주신 그 일을 우리가 그대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성취해 주신 그것 때문에 그것이 어마어마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가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왜? 그 일을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하나님이 성취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14절 상반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전체 오늘 본문에 보면 영광이라는 말이 2번 등장하거든요. 거기에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라고 되어 있고,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광이란 말이 2번 나왔는데 뭔가 의미는 좀 달리 우리에게 전달됐다는 것이에요. 앞에 9절의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된 속성을 계시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의 제일된 것이 뭐예요? 우리는 대부분 사랑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제일된 본성은 영광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그분이 누구요? 그러면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분이 지금 나타나셔서
자기 영광을 계시해 줬단 말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찬란한 영광을 가진 존재인가를 계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14절의 영광은 뭐예요? 위대한 구속 역사를 진행하고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표현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 역사를 성취하고 그것을 믿으면 우리 것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어요? 성탄은 그거 하는 거예요. 성탄은 우리끼리 축하를 보내고 우리끼리 즐거움을 누리는 날이 아니라 우리를 가공할 죄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에요. 믿습니까? 그럼 모름지기 뭐 해야 돼요? 첫째, 우리 마음 들여야 되죠. 여러분은 요즘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나는 무슨 책 읽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2주간의 위대한 설교자 아더 핑크 책을 지난주까지 읽었는데, 그 아더 핑크가 자기 책 구원하는 믿음 마지막 부분에 마음 지킴이라는 긴 챕터를 다루었는데, 잠언서를 인용해가지고 무릇 지킬 만한 내 마음을 지키라, 그거 하나를 가지고 긴 논리를 편 것을 읽었는데, 나는 그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냐? 야, 난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진짜 마음을 드렸는가 아니면 껍데기만 드렸는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는가? 진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굉장한 충격이 왔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 순간에 무슨 이미지가 떠올랐냐 그러면, 흔히 말하는 무늬만 부부인 사람들 있다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막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껍데기 쇼인도 부부들 있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막 굉장히 사랑이 충만하고 막, 그런데 실제 내면에 가면 서로 마음의 교감이 하나도 없는 인간들, 서로 막 혐오하는 거지. 겉으로는 막 이혼도 못하고 막 겉으로는 여보 막 이러고 이러는데, 자기야 막 이러는데 속에 들어가 보면 서로 마음의 교감이 1도 없는 인간들, 가증한 거잖아, 피차가.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나는 그 생각 많이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진짜 우리 예배가 좀 초라해야 돼, 사람이 보기에. 나는 그래서 그래, 물론 예배를 막 일부러 초라하게 만들자는 건 아닌데, 여러분 예배 같은 건 너무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무슨 알죠? 물론 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여러분 내가 언젠가 말했죠. 신학 용어에 그 심미적이라는 게 있어요. 거대한 캐톨릭 성당을 어마어마하게 지어놔가지고 성당에 들어가면 압도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압도, 그 성당 건물 때문에 압도되는 것. 큰 교회 막 오케스트라를 동원하고 어마어마한 찬양대를 동원해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가 좋은 것 말이에요.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동을 받는 건지 KBS의 열린 음악회에서 감동을 받는 건지 구별도 안 생기는 것 말이에요. 감동만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자기는 마음을 들인 적이 없어. 그래서 나는 나 자신과 여러분에게 호소해요. 이번 성탄의 이후로부터 우리에게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시다 하면 마음을 드려봐요. 기도할 때도 마음을 드려요. 마음을 드려. 찬송할 때도 마음을 드려요. 교회를 섬길 때도 마음을 드려서 해. 나가서 여러분의 몸을 드려. 뭘 드리라고? 몸을 드리지 않는 신앙이 어떻게 참신앙이에요? 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오늘날 자꾸 현대인들이 편리주의를 쫓아가면서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등만 들고 가고 귀찮으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몸을 들여서 예배하고 몸을 들여서 기도하고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깁시다 하면, 나는 여러분 나쁘게 말하는 게 이 목사가 전하는 이 말씀이 말이에요. 비성경적이라 그러면요,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된다니까. 저 다른 교회 가셔도 된다니까.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제사는 감사의 제사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담아서 찬양합시다 하면 시편에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날라리 트로트처럼 부르니까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지, 우리가 비록 좀 박자가 틀리고 무슨 뭐가 좀 꼬이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 그의 약속대로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그의 임재를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 전후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왜 기도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나는 오늘 이 시점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먹고 노는 데 있지 않아요. 왜 우리가 워싱턴 DC까지 짜장면 먹으러는 4시간도 가고 나야가라 폭포 4시간도 가면서 20분 기도하는 것이 싫어서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그러고도 여러분과 저가 진짜 그리스도인 맞아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여기실 진짜 그리스도인 맞냐 이 말이에요. 헌신합시다. 헌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 어떻게 죽으셨는가를 안다면 우리는 모름지기 헌신해야지. 아멘. 몸이 부서지도록 헌신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안식이라는 건 이 땅에 없어요. 언제 주어져요? 천국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거잖아요. 희생해요. 여러분의 것을 기꺼이 그분 앞에 드려요. 그거는 거룩한 허비예요. 거룩한 낭비. 순종해 봅시다. 말로만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말고 우리가 그의 말씀에 순종해 봅시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 것대로 사랑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그분을 사랑해 봅시다. 물질을 드려 봅시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우리 시간을 드려봅시다. 내가 다음 주에도 설교하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오퍼튜니티는 시간이거든요. 다 우리만 위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밖에 몰라요. 우리밖에 몰라요. 하루 24시간을 우리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이해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이 성탄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